안녕하십니까.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이승률 이사장입니다. 본 재단은 동북아 국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융합사회 인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온 지식인 연대 공익 단체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대비하면서 희망의 진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기온도 낮아지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진 밤을 한번 같이 지내봅시다. 내가 너무 큰 소리 치는 것 같죠? 근데 실로암의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족하고 참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정말 특별한 어떤 은사는 정말 내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방향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사실 이 얘기만 하고 돌아가도 내 간증은 끝나도 돼요. 그러나 경고 과정이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함께 합시다. 예.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제목은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것처럼 실로암에 관한 얘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부산하고 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부산 해운대 호텔에 와서 신혼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산역에서 그 맞은편 그 대청봉 꼭대기에 있는 충운탑입니다. 혹시 저기 민주공원에 올라가 보신 분들? 오유, 많이 올라가셨네. 탑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어땠어요, 기분이? 그 탑의 높이가 전체가 70m예요. 9개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보통 보면 밑은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거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한 40m 이렇게 기둥이 밑에서부터 위로 똑같이 40m 올라가고 그리고 그 9개 기둥의 그 공중에 링 콘크리트가 이렇게 브레이킹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링 콘크리트 안에서 다시 또 철타워가 30m 이렇게 올라가서 토탈 70m 되는 탑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했어요. 사실 저 일은 현대건설에서 1983년인가 그때 부산에 지하철 1호선이 들었을 때 6개 건설 시공사가 이제 얼마씩 돈을 출연해 가지고 그래서 영도봉에 있던 충원탑을 부산시 충원탑은 대청봉으로 그리고 또 경남
중원탑은 창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대청봉 꼭대기에 중원탑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공사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저게 참 공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 대청봉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70m 타워를 세우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요? 부산 바람이 셉디다. 그러니까 이게 풍압을 고려해서 아홉 개 기둥이 선 이유가 뭐냐면 Y자로 이렇게 Y자 세 가지가 겹쳐서 풍압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9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링 콘크리트로 해서 이제 철 타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저걸 설계를 누가 했나 그러면 그때 당시 김중업 설계사무소 소장께서 하셨는데 프랑스에서 건축을 공부를 했죠. 저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김중업 씨가 설계한 것이 그때 건축 대상을 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걸 현대건설이 했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했는 회사는 저희 반도 조경이라는 조그만 기업이었어요. 사실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젊은 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와이프가 조경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와이프가 전공한 조경 부문을 가지고 제가 건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했던 게 지금은 평택화력이라고 하는데 아산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에 발전소의 조경 공사를 이제 참여를 해서 현대건설과의 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이 저 초원탑 공사를 부산시에서 발주했을 때 이제 저걸 도급을 맡았어요. 그래서 도급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그 중원탑 옆에 도서관도 세우고 공원도 꾸미고 한다니까 막 큰 공사 땄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오픈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까다롭고 힘들고 공사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아주 박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이 현대건설 영남지사에서 수주를 해놓고 본사 토목부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작업반을 선정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저 공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 현대건설에서 건축부에 또 공사 의뢰를 했더니 건축부에 있는 작업반도 저걸 맡아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또 주택사업부에 돌려도 또 없어. 결국 다시 이제 이게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현대건설 영남지사에 다시 또 이제 이게 돌아온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작업반이 없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내 교회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물론 기도했죠. 제가 생각할 때 내 그 어려운 그때 한 34살 이럴 때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과정을 미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산 화력발전소 때 현대건설에 하청을 좀 했는데 그 현대건설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조직력을 갖춘 회사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과연 이렇게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아무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저 프로젝트를 만일 내가 할 수 있으면 만일 내가 현대건설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로 부산 영남지사 와가지고 울산 영남지사 와가지고 그 김전무람 분한테 지사장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건설이 부산시에서 발주한 금액 내가 다 달라 그러면 도둑놈 소리 들을 테니까 90%만 달라. 그 대신 자재는 전부 다 현대건설에서 대달라. 그 대신 사람을 인력을 부리고 공사하는 방법은 모두 다 전적으로 나에게 위임해달라. 그러면 내가 공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영남지사장 김전무란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공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데 이 젊은 친구 하나 탁 와가지고 명랑하지만은 이렇게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대요. 그렇지만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오케이 좋다 이래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공사를 하는데 참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 저 어려운 힘든 공사를 해냈어요. 마지막에 그 철탑 상부에 용접을 하는 인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9개 날개 철탑을 올려갈 때 와이어로 끌어올렸어요. 와이어로 철탑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제 와이어로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삼각대 만들고 또 3개 씌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9개까지 씌우는데 그러니까 와이어 줄이 허공에 18줄이 이렇게 둘러있는 그런 꼴이에요. 이 용접봉 하는 이 인부가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하는데 와이어 줄이 하나 탁 걸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내가 서울에서 연락받고 갔더니 그 인부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게 3일간 잠만 자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무튼 저 공사를 이제 하고 1983년 8월 15일 날 이제 준공을 하고 부산시장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현대건설, 그다음에 또 그 지하철 공사 출연한 6개 회사 팀들 다 보고 김중업 설계하신 분도 오셔서 이제 준공 테이프도 끊고 우리 하셨는데 그 전날 제가 그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저 탑 주변까지 물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소주를 한 병 들고 그 대청봉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탑신 있는 그 안에 연못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영정을 모셔놓고 있는 그인데 이제 그 분수가 있고 한데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밤바다 5, 6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5, 6도지만은 그 5, 6도가 있는 밤바다를 향해서 제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돌아와요 부산항 그 노래를 그렇게 목이 새도록 부르면서 울며 했던 게 제가 부산만 생각하면 추원탑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추원탑을 내 힘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셨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얼마나 저 공사를 위해서 크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내가 서두에 말이 좀 길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갈 길은 현대를 이기는 일이라고 현대를 이기는 길이 내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라는 걸로 바뀐 역사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저거 마쳤을 때 공사했을 때 35살 같으면 제법 젊은 친구가 잘했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하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사역을 하는데 그 많은 어떤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거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그 부산 초원탑 준공 하루 전날 소주병 들고 꼭대기 올라가서 밤바다에 그 먼 5, 6도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참 여러분들께 말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나의 어떤 몸부림이고 하소연이고 울분이었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불렀던 하나의 참 눈물 어린 독백이라고 해도 관이 아니었어요. 나 사실 이런 간증하려고 올라온 건 아닌데 근데 부산만 오면 부산 초원탑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데 결국은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현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까지도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페이지 넘겨줘요. 바로 저 두 분을 제가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게 1990년도입니다. 나이 43살 때 일이거든요. 90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우리 나이로 만 77세인데 왜요? 좀 젊어 보여서 그래. 아이고, 난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젊은이들하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면 진짜 내가 막 완전히 한번 30대 40대인 줄 알아. 난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참 좋아요. 1990년에 페이지 하나만 넘겨줘봐요. 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았는데 제가 사실 저 오늘 와이프도 같이 왔지만은 제가 집사람을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대구 이제 경북고 그 입학시험 치고 합격 발표 듣고 들어가기 전에 2월 중순에 정월 대보름 때 정월 대보름 때 보면 왜 영남에 우리 왜 저 복조리 장사 있잖아요. 복조리 그래가지고 뭐 그저 거실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복조리를 그 집에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던져놓고 내가 쳐들어갔듯이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를 차지하는 거는 용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그 무남동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이제 사시는 집인데 나중에 장인어른은 내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이렇게 가깝게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은 저는 와이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만났지만은 와이프가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옛날 저 만주 봉천에 그 심양이죠. 거기 남만주 철도공사 할 때 이제 그 공사를 맡아가지고 기술도 익히고 뭐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일본에 이렇게 외정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원전 저 건설 그 뭡니까 핵 그 현장 건설 복구 사업에 돈 벌러 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그만 일본에서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국교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 복조리 던져놓고 갔더니 어머니가 처음에는 복조리 장사인 줄 알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가 도로 들으면서 어머니요, 내가 복조리 장사가 아니고요. 어머니 따님하고 좀 알고 싶어 하신다. 이러더니. 그랬더니 막 어머니가 제 등을 막 때리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근데 그때 이제 마당에서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하니까 그 여학생이 쪽문을 여기 열고 딱 보더라. 그때 내가 그 여학생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근데 내가 바깥으로 대문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그 쪽문을 열고 안방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막 등을 때리면서 야단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10분쯤 뭐 이렇게 제가 뭐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 나가고 버티고 하니까 막 힘에 붙이니까 이제 방바닥에 이제 들부들 주저앉으시면서 도대체 네가 어떤 놈인지 내력이나 알아보자고.
그래야 이제 제가 자초지종 얘기했어요. 제 집안에 친척에 친척 되는 애가 있는데, 손윤식이가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줌매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이쁜데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소개시켜준다 하는데 이 녀석이 아무래도 소개도 안 시켜주기를 내가 집을 알아가지고 내가 복주리 장사 가장해가지고 와심더 이래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집안 얘기 좀 하고 뭐 경북고 이제 합격했다는 얘기도 하니까 이제 안심이 되시는지, 그때 어머니가 그래 좋다. 그럼 네 교회 나갈래? 네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해도 좋으니까 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래? 하시길래 내가 얼른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약속을 한 지 제가 교회 나간 게 만 25년 만에 나갔어요. 제가 얘기가 길지만 이 배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 한번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마음문을 연다는 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알고 10년 만에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이제 90년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와이프는 뭐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뭐 장모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89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애들이 2남 1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6학년, 3학년,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국민학교 3학년 이렇게 3명 2남 1녀가 있는데, 제가 12월 달에 그때 이제 건설업을 할 때잖아요. 밤늦게 이제 뭐 사람들하고 술 한잔하고 늦게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놈들이 내 방에 3명이 딱 오르니 무릎을 꿇고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애가 지금 서울에 세브란스 나와가지고 참포도나무 병원이라고 이렇게 척추병원을 하는 친구인데, 얘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올해는 우리 연말에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와이프는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로 하니까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 나갔었는데 같이 사업을 하니까 순복음 실업인 선교 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1월 1, 2, 3, 2박 3일간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해요. 그러면 와이프는 신년 축복성회에 봉사로 가고, 나는 애들을 데리고, 이남일 애들 데리고 연말에 갔다 연초까지 한 4박 5일 용평에 가서 용평 스키장 갔다 오면 막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초부터 벌써 이산가족인데,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데, 그때 89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휴거 책자가 막 나오고 이래 무리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애들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애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은 엄마하고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겠는데, 저 술 먹고 농땡이 치는 아빠만 남을 테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 하니까 이제 집 사람이, 그럼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이놈들이, 제가 이제 어느 날 12월 한 11일인가 이렇게 밖에서 술 한잔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 세속적인 이승률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참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180도 사람이 바뀌는가 얘기하려니까 술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들이 2박 3일 저한테 이제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원래는 영평 스키장보다 더 좋은 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어디 가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놈이 큰 놈이 뭐 하더니 우리 엄마하고 같이 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싫지가 않고 이 마음이 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냐고, 거기 뭐 사람 잡아먹는 데도 아닌데 뭐 가면 갔지. 그래 알았어 나가봐 이래 된 거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나는데 제 마음에
아마도 와이프가 그렇게 기도원 가지고 했으면 또 나중에 실데없는 소리 내 담배 끊고 뭐 술 안 마시고 내가 교회 나갈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하고 약속했다는 그 하나의 어떤 생각이 저를 끝까지 그 기도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0년 1월 1, 2, 3, 2박 3일간 저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애들 손에 끌려서 이렇게 갔죠. 지금은 뭐 현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은 그때 이제 시골 농지가 있는 그런 쪽에 기도원이 있고 해서 그 이제 주차장이 이제 농지에 끙끙 얼어붙었을 때 이제 거의 주차장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담배를 좀 죄송합니다. 중3 때부터 배웠거든요. 제가 좀 이게 그 초등학교 때도 야구했고 나중에 그 경북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고 야구 그 2학년 때 그 재학생 중에 야구 좀 좋아하는 애들 몇십 뽑고 1학년은 중학교 때부터 야구 전문을 했는 애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창단 멤버 할 때 창단 주장을 제가 했어요. 예, 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할 때 다들 금식 기도한다는데 내 혼자 어떻게 이게 담배를 피우겠나 싶은 생각에 이제 담배 가방하고 담배 가방하고 이제 라이트하고 그때 플라스틱 라이트하고 하고 그걸 그냥 뭐 미안한 마음에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이래 논두렁에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와서 그 제가 담배 끊을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4일날 1월 4일날 시무식 때 회사에 딱 가는데 직원들이 이제 복도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 냄새가 왜 그렇게 싫은지. 정말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만져보지도 않고 완벽하게 끊어졌어. 나는 뭐 내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신통하게 담배를 끊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실람 기적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이제 들어가면 옛날에 그 초입에 보면 저 본관동 들어가기 전에 창고형으로 약간 낮은 지대에 창고형으로 한 1,500명 들어가는 저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 이름이 이제 실로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1월 1일 날 옷까지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물론 이제 뭐 2박 3일 꼬박 이제 금식을 하는데 첫날은 그냥 뭐 의형부형 지났는데 이제 둘째 날 이제 휴식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봉사하는 집사에 안 믿는 남편이 왔으니까 막 장로님들이 와가 뭐 물도 갖다 주고 도움말도 해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오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때 제가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죠. 우리 지금 집회 장소의 이름이 실로암 성전이라고 하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냐고 무슨 남자 이름입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우습다고 막 요한복음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데를 이렇게 펴놓고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눈앞에 막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성경 읽었듯이 이제 날 때부터 눈먼 봉사가 이제 예수님 이제 침을 흘게 이제 진흙을 받아가지고 이제 눈에 발라가지고 신랑 모셔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못은 이 올짝이 계곡 밑바닥에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언덕 위에 계셨을 거라고요.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발라주는 그 진흙, 그걸 이제 눈먼 소경에 발라줬을 때 소경이 이제 그 신랑 모셔가서 씻으려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 등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야구도 했지만 막 매주 등산을 다녔거든. 그 언덕에서 골짜기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비탈길을 내려갈 때 그
돌뿌리, 나무 뿌리, 나무 그루터기에 끓여가지고 얼굴이고 몸에 피 흘리는 장면이 내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 젊은 날에 잃어버린 10년의 어떤 과정이 눈에 환상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다 한번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6, 7학번으로 제가 경북고 출신입니다. 아무리 야구도 하고 등산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도 했을 거잖아요. 6, 7학번으로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게 몇 년도였냐면 7, 5학번으로 들어갔어요. 9년 만에 들어갔어요. 9년 만에. 왜 그러냐면 서울대 친다고 하니까 또 떨어져가 또 이제 재수한다고 올라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좀 도와준 친구가 있었죠.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톱으로 들어갔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올 때 톱으로 들어온 김실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누나가 대구 그 경북 자인, 경산 자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보고 저를 좀 도와주신다고 얘야 너 승유라 너 이래가지고 야 너 서울대는 둘째 치고 연구대도 못 들어가겠다. 너 내 동생 실기하고 같이 하숙하면서 같이 공부해라. 그래야 어디라도 들어갈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그 김실기라는 친구하고 원래는 1년간 같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6개월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우리 동년배 애들하고 노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있는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선배들하고 같이 올려가 대구에 가면 둥굴관, 돌채 이거 유명한 막걸리 집이 있어요. 중3에 고등학교 수험생이 도산 그어가지고 선배들하고 해가 그때 캐캐 먹은 실존주의 개구리 어떻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숙을 같이 하는데 오면 그때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 한 11시쯤 내가 집에 들어오면 이 친구는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나중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왜? 저는 공부를 물론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차츰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한 재미난 문학 얘기, 철학 얘기 이런 걸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2시, 3시까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 그래,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여름 방학 딱 지났는데, 다시 내가 9월 달에 같이 이제 하숙을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 누나가, 성윤아, 너, 안 되겠다. 니 때문에 내 동생, 버리겠다. 이래가 사실은 그 친구는 서울법대에 들어갈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서울법대 못 들어가고 연대법대 과토업을 들어갔어요. 그 나는 이제 재수원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만나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제 점점점 저를 피하더라고요. 나도 미안해 하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기 싫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제가 이제 재수해 가서 시험치가 또 떨어지고 이제 삼수한다고 서울 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얘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얘가 이제 1학년 이제 연대 법대 이제 1학년 가을에 이제 이화여대가 가까우니까 여학생을 하나 사귀었는가 봐요. NT를 해가지고. 그 2학년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학생하고 좀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학생이 도대체 만나주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1학기 말 시험 치는 그때는 학교에서 학교에 꼭 올 테니까 만나지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번 만났대요. 만났더니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절교 선언을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름 방학에 2학년 여름 방학에 이제 경산 자인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엄독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 친구의 자살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 그동안 입시 공부한다고 뒤로 미뤘던 군에 자원해가지고 군에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놓고 그래가 다시 들어간 대학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들어갔어요. 이것도 무슨 인연인지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가 애 놓는다고 대구에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서울에 혼자 이렇게 하숙하면서 이제 공부를 종로학원에 나갔어요. 그럼 종로학원이 보면 종로 2가 그쪽인데 그 이제 조교사 절이 있더라고요. 하도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쉬러 간다고 이렇게 조교사에 갔더니 그때 탄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한 번씩 법회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막 우주관이고 뭐 세계관이고 역사관이고 막 우람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상담 비슷하게 했더니 동국대학교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탄어선님이란 분이 그 동국대학교 역경원 불경 번역하는 역경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그래서 제가 하루 이제 갔더니 가서 이제 자초지종 저 얘기를 좀 듣더니 내가 어디 나가봐야 내가 나이도 많이 들고 이렇게 늦게 대학 나가 뭐 하겠노? 막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나중에 대학 교수나 되면 좋지 않겠느냐? 막 그래 내 밑에서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불교대학 불교 철학과에 들어간 게 9년 만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동안에 젊은 날의 그 고통, 불행의식, 좌절감, 정말 경북고 나와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는 놈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떤 젊은 날의 어떤 잃어버린 10년간의 그 어떤 고통, 젊은 좀 뼈저린 고통이 실로암 그 언덕에서 실로암 연못에 눈먼 소경이 비탈길을 기어 내려갈 때 그 얼굴이고 몸에 정말 끓이고 피가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젊은 날의 그 불행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실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 소경처럼.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저 언덕 위에 계시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언덕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에는 그 언덕 위에 웃으면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며 불며 예수님 하면서 울며 불며 그 비탈길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 비탈길을 뛰어 올라가는 과정에 내 육부, 내 몸속 이 깊은 이 속에서 막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나오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울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불교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해탈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과를 다녔으니까 파우스트, 게테의 파우스트를 3번이나 이렇게 그 두꺼운 책을 3번이나 읽었어요. 거기 보면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목숨을 팔아서까지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섰다가 결국 이제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구원의 여인 그 크레천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외치는 구호가 저 밑바닥에서 벽공으로 한 구호예요. 그 파우스트의 고백이 또 실로암 저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 계시는 저 푸른 하늘 벽공을 배경으로 써 있는 언덕 저 밑바닥에서 벽공으로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도 명식에 철학을 한다 하니까 종교서적도 들여봤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또 교회 나가니까 가끔 이 성경책도 뒤집거려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 해탈과 저 밑바닥에서부터 벽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이 세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저한테 주어지면서 진짜 내 용암 같은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내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 난 그때 도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수주일 하고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 치려면 근데 이거는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 건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2박 3일간 애들이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금식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제가 좀 이건 자랑할 만해요. 우리 애들이 그때 한 해뿐만 아니라 만 10년간을 신년 초 1월 1, 2, 3, 2박 3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같이 10년간 온전하게 금식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초대 90년에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런데 초등학교 3학년 저 막내가 여시계예요. 현주라고. 얘가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집에서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 뭐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가정예배난이 있었어요. 그 가정예배난을 펴놓고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 하나 읽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래 너희들은 아빠의 믿음의 선배야. 난 정말 진실로 우리 아이들을 내 믿음의 선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 아버지가 자기들 보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데서도 다 자기 할 일을 챙기고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잘 자랐어요. 사춘기도 먹고 다 잘 자라가지고 큰애는 지금 세브란스 나가 병원을 하고 있고 둘째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좀 고려대 그 물리학과에 양자 물리학 전공 교수로 지금 국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셋째 딸내미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애는 고등학교 때 미국 가서 커네티켓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코넬 공대에서 토목을 전공해가 나중에 저희들 부부가 하고 있는 건설업은 아마 딸애가 아마 승계를 할 것 같아요. 그 2박 3일간의 그 금식 기도를 만 10년간 아빠를 위해서 동행해준 내 자식들이지만은 저는 그들이 내 믿음의 선배. 이게 첫 번째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지만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진솔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제 넘겨줘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 얼굴하고 같이, 예. 그런데, 나도 담배도 뭐 내가 끊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90년,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나 그러면 90년에 교회 나오고 나니까 순복음 그 실업인 선교팀들하고 이제 6월 달에 중국 관광을 가게 되었어요. 북경, 그 다음에 심양, 영길, 백두산 다녀오는데 그때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에 골프장이 몇 군데나 되냐 그랬더니 상해, 그 다음에 북경 딱 두 군데만 골프장이 있대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세운 거. 그래? 그때 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곧 한번 1, 2년 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니까 내가 빨리 중국에 들어가지고 사계절, 포시즌 골프장 한국에서 그때 제가 골프장 건설 사업을 했어요.
포시정 골프장 하는 게 내가 수군 사업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못하지만 중국에 와서 한번 대입권 해가지고 6월 달부터 산동 만도에 와가 그저 연타이, 위하이, 칭다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부지를 물색을 했어요. 그때 칭다오에 그 성노인 관광지구라고 그 넓은 관광구역 안에 18홀짜리 그 골프장 허가난 땅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대만 팀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공사 맡아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청도시의 행정적인 지원은 뭐 참 잘해주는데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6월 달에 중국 갔다 온 다음에 7월, 8월, 9월 막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면 골프장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골프 호텔이 있어요. 골프호텔.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해야 될 그게 골프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칭다오에 보면 해변가에 옛날 독일 조차 지역이라서 별장이 그림 같은 별장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이제 몇 개 사가지고 골프호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와이프가 딱 얘기 듣더니 중국만 갔다 오면 집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여자 생겼지. 중국만 가면 집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 전 골프장 하겠다 그러면 위원장 도장 찍어놓고 당신 하라고. 그렇게 좀 약간 신경을 하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때 당시 중국 국가주석 양상쿤 주석의 아들 양샤오밍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이제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간 자리에서 만난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중국의 국제사립대학으로 처음 생긴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 준비하고 있던 김진경 박사예요. 이제 더블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연배가 훨씬 많으시고 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난 옆에서 이제 경청을 했죠. 나는 돈 벌러 갔는데 이 양반은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연길에다가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중국 과학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조선족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 나는 다른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참 크리스찬이고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중국과 우리 조선족 후대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경청을 하다가 정말 큰 감동과 함께 엄청난 찔림이 오더라고요. 나도 명식이 철학 전공하고 한때는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설업 좀 하면서 이제 좀 돈 좀 벌었다고 세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까지 팔아와가지고 중국 연결에다가 대학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서울 나오시냐 그랬더니 한 2주 후에 이제 후원회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서울 역삼동에 그 계몽사란데 세워놨으니까 언제 시간 나가더니 한번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딱 갔더니 막 본관동, 연변과기대 본관동 건물 조감도 하나 그려놓고 막 모금운동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혹시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도움 되겠다고. 조금 돕는다는 게 지금 만 35년 같이 동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넘겨주시고요. 예, 페이지 넘겨줘요. 예. 저 신라암 기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연변과기대, 지금 물론 평양과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변과기대 모든 가르치는 교수, 모든 재정, 물자, 지식, 정보가 전부 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바깥에서 흘러 들어갔어요. 마치 연변과기대는 거대한 실로암과 같았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게 히스기야가 530m 암벽 수로를 뚫어가지고 실로암에 공급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공급된 물을 가지고 식수나 생활요소로 쓰는 게 실로암이에요.
마치 연변과학기술대학이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공급망을 가지고 운영이 된 대학이에요. 처음에는 난 몰랐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신롱함의 어떤 하나의 기적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 그런 과정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이제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90년에 교회 나오고 92년도에 어디를 들어갔나 그러면 CBMC라고 있습니다.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 Place to Christ, CBMC 기독 실업연회인데 제가 저 넓은 천지에 중국에 처음으로 한인 기독 실업연회를 영길에 처음 창립을 했어요. 94년도에. 그것도 이제 연변과기대 이제 대부총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기업인들도 이제 연길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지회 창립을 했는데 저 지회 창립 후에 그 다음에 북경, 천진, 심양, 상해 한 6군데를 직접 이제 기경을 해가지고 CBMC 창립을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막 새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한 10년 그간에 중국 안에 CBMC가 한인 CBMC가 한 60개. 그리고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조선족 과학기술대학이니까 조선족 사회에서도 이제 CBMC가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한 10여 개 그 천진, 북경, 상해, 심천 이런 쪽에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연변과기대를 섬기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많이 한국에 오잖아요. ISF에 참여하게 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한국에 유학 온 북경대, 청와대 애들을 그때 이제 카운슬링 해주고 또 밥 사주고 뭐 짜장면 사주고 뭐 이래 하면서 그때 별명이 제가 밥사 집사였어요. 어쨌든 요즘은 밥사장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 한인 CBMC, 조선족 CBMC, 한족 CBMC가 10년 안에 한 90개 가량의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앙아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천산산맥을 넘어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까지 우리가 이제 CBMC 창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1년도에 터키에 있는 한국 부원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터키에도 기독교 터키인도 있고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CBMC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30명 우리 서울 영동 후원지회 멤버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스탄불로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비행기 좌석 뒤에 포켓이 있고 거기 보면 여행 항공 잡지가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접힌 부분이 있어요. 그 접힌 부분을 펴면 항공 세계 지도가 나와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봤지. 근데 그날따라 이걸 쭉 펴니까 제 눈앞에 1040 윈도우가 딱 뜨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 맨 오른쪽 40도 선상에 연지라고 적혀요. 연길이에요. 시선을 옮기니까 센양, 심양, 베이징, 우르무치, 또 시선을 왼쪽으로 옮기니까 알마티, 그 다음에 타시켄트, 그리고 또 시선을 왼쪽으로 옮기니까 아시아 대륙 맨 서쪽 끝에 이스탄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시아 대륙의 맨 오른쪽 연길로부터 맨 서쪽 이스탄불까지 CBMC 비즈니스 미션 벨트가 형성된 것을 깨달았어요. 저게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나고 참 못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가지고 연길로부터 이스탄불까지 저 아시아 대륙에 유라시아 대륙에 비즈니스 미션 벨트를 이끌어 주시군요 하는 게 제 고백이었고, 그걸 그 칼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걸 여행 잡지를 항공 잡지를 펴놓고 제가 얼마나 울고 참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넘겨주시고요.
저게 이제 그림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고 밑에가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저 오른쪽엔 토마스 선교사예요. 영국. 이 두 대학을 섬기면서 제가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도 보호하고 우리 한반도 문제도 이렇게 동북아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범주에서 이렇게 다루어가면서 통일사역에 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들어선 대동강 2.5km 남쪽에 그 평양과기대가 들어선 그 고속도로 옆에 평양과기대가 들어선 그 부지 그 마을에 옛날에 거기서 보면 이게 대동강 숙성이 보여요. 그 언덕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평양 입성을 할 때 물이 얕아지니까 그 위에 그 양각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좌초가 돼가 배가 못 움직일 때 조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고 선원들을 끌어내서 다 목을 쳤잖아요. 그때 토마스도 같이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 무덤이 그 밑에 숙도라고 있습니다. 모래섬. 거기에 있는데 그 모래섬이 이 언덕, 학교에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한 1km 앞에 보여요.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저 위에, 밑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데 저 위에 쭉 이렇게 줄지어서 쭉 내려온 건물군이 연변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터 교회예요. 사실 연변과기대가 들어선 자리가 그 옛날 저 조선족 그 공동묘지 자리였어요. 그것을 이제 연길시에서 이제 연변자치주에서 이제 불화받고 연길시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 공동묘지 자리를 대학 캠퍼스로 전환시킨 게 연변과학기술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연변과기대를 얘기할 때마다 저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른쪽 저 보면 꿀떡이 보이죠? 저 화장터가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좀 오래되고 하니까 폐쇄하고 용정으로 이제 옮겨가고 난 다음에 폐허로 남아있었던 건데 그게 학교 부지 안에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교회 그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뭐 다른 뭐 교수님들이나 몇 분들이 막 저 꿀떡 저 보기 싫다고 없애자 하는 거 내가 반대가 끝까지 제가 꿀떡을 남겨놨어요.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 안쪽에 이제 강대상이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사체가 들어오면 저 강대상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수습해가지고 불구덩이 집어 있는 자리가 저 강대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서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인데 중국 학생들은 또 중국 교수들은 저 예배 참석을 못해요. 왜? 외국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교수들이 그때 한 150명 이상 되고 가족들까지 해가 그건 한 200명 이상 되죠. 또 외부 손님들 오고 이러면 늘 보면 한 300명, 400명이 꽉 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영적 잔치가 벌어져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CBMC 멤버인데 임 회장이라고 계시는 분인데 저 부부가 연변과기대 이렇게 한번 투어를 왔다가 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막 제가 보니까 막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예배 드는데 계속 막 두 분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녁 때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일행들 같이 밥을 먹는데 일어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한 그 10억 어디 원래 이제 도네이션을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뭐 어디 뭐 CBS인가 뭐 CTS인가 어디 여기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먼저 1억을 좀 떼줬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그 배달 사고 났는가 봐요.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반이 좀 이렇게 좀 분노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래, 이 양반이 또 일어서가지고 하는 말이, 저녁 먹다가 불뚝 일어서가지고 내가 꼭 이 말 해야 되겠다고. 내가 오늘 저 연명과기대 화장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집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10억 연명과기대를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배달 사고 나는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연명과기대 건강 짓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영적 잔치가 벌어진 장소예요.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명과기대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제가 그때 이제 그 4인방 목사님이라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4인방이라 그랬잖아요. 4인방 아시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그분들하고 거의 막 친구처럼 지내버렸어요. 동력자 관계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95년부터 저 코스타에 이제 강사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연병과기대 교수들 리크루트 한다고. 근데 저 왼쪽에 저 머리 허연 사람이 이성률 접니다. 지금은 이제 변장을 해가 이게 새까맣지만은.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뭐 세 번째 있는 그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고, 그리고 자켓 입고 있는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고, 또 오른쪽 끝에 저 안경 끼고 있는 분이 북경 그 21세기 교회 박태윤 목사님이고, 북경의 21세기 교회를 중심으로 ISF, CBMC도 만들고, ISF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연병과기대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코스다도 나가게 되고, 또 다음 페이지.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로 아마 이 자리인가? 2024년 ISF 유학생 선교사 수련회를 여기서 했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원래 또 할게요. 제가 왜 이 유학생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연병과기대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나그네 애들이잖아요. 힘들어할 때 딴 거 필요 없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그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아이고 니 잘한대, 그래 니 조금만 더 잘하면 이거 되겠다 하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과정에 ISF 사역에 아까 동참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뭐 이사장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1대 초대 손봉호 총장님하고 2대 이제 이태식 대사님이라고 주미대사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한 9년간 했는데, 이 양반이 재작년에 갑자기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부이사장으로 그냥 이렇게 있던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이사장을 맡았는데, 맡아놓고 보니까 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해서 정말 부산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떤 진로 상담을 하고 취업을 또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CBMC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겠다. 기독 실업인들이 이제 국내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좀 교육받고 지식 있는 요원들을 이렇게 뽑아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CBMC를 우리 ISF하고 연결해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와 같이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걸 내 성격상, 아까 부산 초원탑도 그랬는데 했잖아요.
성격상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앞에 뭐가 있으면 그걸 일단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앞만 보고 나갔더니 아예 하나님이 연변광야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CBMC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타를 연결해 주시고, ISF를 연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또 평양과기대까지 이렇게 총장직을 맡겨주셨으니,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얼마나 있어. 아까 좀 길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9년 만에 대학 들어가고, 그것도 불교대학에 들어갔던 놈이. 그러나 그 이남일 아이들의 정말 그 눈물 흘린 기도, 그 장모님, 어머님과 와이프가 그 25년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두 여인의 기도, 결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저 또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참포도나무 병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13년 됐네요. 개원할 때 이제 큰아들 이제 양재동에 병원을 세우고, 제가 이제 건물을 이제 지어주고 8층짜리인데 건물 지어주고, 이제 의사들은 아들이 이제 연세대 또 캐톨릭대 중심으로 이렇게 한 의사들 한 10여 명, 또 직원들만 한 100여 명, 이래서 뭐 척추신경외과 병원으로서는 뭐 제법 이름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들하고 가족들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뭐 한 13만 명 가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차범근 씨가 그때 그 축구 우리 국가대표였던 차범근 씨가 홍보대사를 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참포도나무 병원을 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이사장이고 아들이 이제 저 병원장이고, 그런데 저 병원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꼭 하라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아들과 그 병원에 있는 팀들이 인원해가지고 이제 그 13주년, 올해 이제 들어가면 이제 13주년인데, 그동안 한 11번인가 2년 빠지고 계속 해외 아우리치를 나갔어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도 3번 다녀오고, 중국, 몽골, 작년에도 몽골 3번째 다녀오고. 그러고 뭡니까, 이렇게 환자들, 소록도에서 이렇게 이제 환자 다 낯선 완치된 분들은 전남 어디 마을에 직거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늘 매년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 특히 그 횃불 트리니티 대학은 양재동에 있어서 병원이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매 병원이 되어가지고 횃불 트리니티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진료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않는데 저 큰애가 저렇게 의료 선교 봉사를 잘 하더라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가는 게 뭐 그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싱크탱크지만은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라든가 어떤 동북아의 어떤 그 이렇게 공동체, 지정학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저게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유명한 그 문화재가 있습니다. 99칸짜리인데 그 이석주 선생이 그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하신 분이에요. 저 집안이에요. 저기서 옛날에 외정시대 때 양반이 재산을 다 저걸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회영 일가하고 같이 신흥무관학교도 세우고 이랬는데, 일본 놈들이 그 독립운동 하는 게 그게 이제 꼴보기 싫고 막 미우니까 저 99칸
그 중간 마을, 그 낙동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 옆에 집 99칸짜리 집이 있었는데 그 앞마당으로 중앙선 철로를 놨어요. 중앙선 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철로를 지금은 이제 이설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설해가 문화재 복구하고 있는데, 저 임천각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 우리 선조들의 그 독립정신을 이 시대에 통일정신으로 성화시키고자 하는 통일교육연수원을 저기서 시작하기로 하고, 올해 8월 중순에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청년들도 같이 임천각에서 통일교육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명색이 그래도 참 옛날에 학구열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중간에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연변과기대 이제 대부총장이라고 또 하니까 외부 손님들 만나는 데 명함 내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연변대학 국제정치학을 석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 연변대학에 있는 조선족 교수들이 아이고 뭐 이 선생 기왕 시작했으니까 북경에 가면 중앙민족대학이라고 그 소수민족 사회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그 국가정책대학인데 거기 한번 공부를 하시죠. 뭐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그래서 황유보 교수님이랑 그 조선족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막 와서 뭐 꼭 수업 들으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레포트 내고 뭐 중국 교수님들 술이나 한 잔 사주라고.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돼.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영부영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게 법학 박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명함에 보면 그래 되었는데 저는 그 박사학위 따겠다고 해서 딴 게 아니고 그러는 듯 연고로 사실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그 전에 와이프가 좀 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농학 박사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조경을 전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농학 박사도 따고 나중에 한 62세에 또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늙음하게 와이프는 박사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다가 이제 또 조선족 교수들이 그러길래 내킨 김에 그렇게 막 이렇게 따놓은 건데 저 보리밥, 식은 보리밥 같은 게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2001년도에 남북 합작으로 승인이 되었어요.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김정일, 김대중 대통령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아젠다로 2001년도에 남북 합작,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한국의 통일부하고 북한의 교육성하고 합작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이사적인 재단에서 이제 모든 지원을 하고 또 교수 충원을 약속하고 시작한 대학이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여러 이제 과정 가운데서도 저는 대외 담당이었거든요. 대부총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장은 제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 설립 총장이 이제 또 김진경 총장이었고, 2대 총장이 전주택 총장이라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쭉 해오시고, 저는 그냥 이제 대부총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그러나, 아까도 제가 실로암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평양과기대는 더욱 모든 교수들과 모든 재정과 모든 기술과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꿈과 모든 희망이 전부 다 바깥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이에요. 평양과학이다. 그런데 이대 총장까지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코로나가 떠 오니까 이 곽순희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 텀은 그게 2000년도예요. 이번 텀은 당신이 총장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제가 무슨 총장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박사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듯이 보더니 이혼장 2장 찍어놓고 재산 다 자기 아픈데 돌려놓고 가래 들어가려고. 왜?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저 북한에 응유돼가지고 몇 년 계실 때 그 부인이 우리 저 큰아들 병원에 가끔씩 와서 이렇게 진료도 하고 하는데 배짱에 야위가지고 막 싹 그걸 와이프가 봐놓으니까 제가 만약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 재산 팔아가지고 빼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곽순희 목사님한테 내가 총장 못합니다. 집에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을 버텼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2월 달에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와이프를 이제 모시고 그때 이럴 때 이제 모시고 간다 그래요. 이제 모시고 저 태백 예수원을 갔어요. 예수원에 가면 벤토레 신부가 계세요. 그 대천덕 신부의 아들이죠. 그분은 이제 통일 뭐 이런 저 북한 선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만나고 그 어머니 그 대천덕 신부의 부인도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병원에도 다녀가시고 이래서 집안이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통일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기도 받으러 갈 때는 내가 벤토레 신부가 있는 예수원에 가서 기도를 봐요. 그래 예수원에 이제 그날 갔던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또 갔는데 그 태백에 보면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외국인들 공동체가 있어요. 뭐 몽골에서 오신 분, 캐나다, 독일, 미국에서 온 이런 한 20-30명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이제 금요일 날 와서 특별 금요 이제 철야 예배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교롭게 저희 내외가 같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토리 신부가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우리 내외를 보고 파송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파송 기도를.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아마 그게 그전에도 물론 그 대천덕 신부 사모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가 막아서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데다가 또 파송 기도가 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와이프가 저 손을 잡더니 눈물 흘리면서 다 내려놓고 같이 동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동행을 하겠다 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곽순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총장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평양과기대 3대 총장으로 2021년 3월 21일부로 취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만 4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또 넘겨주시죠. 자, 우리 동영상을 저 3분짜리인데 잠깐 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제가 더 쓸게요. 동영상 틀어주세요. 대동강입니다. 학교 사이트입니다. 북한 교육성 문서고요. 한국통일부에서 2002년에 공사 착공해가 2009년에 건물 17개를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가르치는 교수들은 전부 다 외국인 교수, 저분은 영국 교수, 이분은 연변과기대 출신 중국분이고, 인도 사람이고, 영국, 알바니아 사람이고, 캐나다 영국 분이고. 우리가 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스카이프 룸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 실습 같은 거는 가능하면 그 실용적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이제 개성 인삼을 가지고 바이오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치과대학,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저거 김정일 어른이 저거 2019년도에 개교 10주년 때 북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건데, 저거 지금 뭐 북경대학인데 학부생 4학년생들은 중국에 3주간 수학여행을 보냈어요. 그리고 몽골의 국립치과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인턴을 보냈어요. 의과대학은 중국 길림병원에 인턴을 보냈어요. 학부생, 졸업생, 그 대학원생들이 같이 졸업을 하고, 졸업할 때는 꼭 나무를 심게 하고, 그리고 또 국제학술 컨퍼런스를 2011년부터 2년 털로 피터 와그로의 박사라고 존 홉킨스 대학 교수인데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국제 서탁들의 국제 학술 토론회를 2년 털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흰 쌀밥 먹는 게 저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스포츠, 문화, 그 다음에 또 봉사활동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지에 가는 건데 이발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또 건강진료실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중국 그 무역사 자격증도 이렇게 하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으로 유럽에 있는 외국 그 학부장들하고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또 브라질 교회가 지금 평양 관리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이름이 이제 포스트인데, 피스, 유니온, 소울, 트루스, 이게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정체성입니다. 이 학부생 600명, 석사생 100명, 700명의 재학생 중에 약 한 100명가량 15%가 이 학생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실로암의 기적이 저 개인에게는 한 사람의 어떤 변화로 일어났지만은, 요즘도 지금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엄마 기도에 그 히스기야의 어떤 수로가 되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 마음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게 제가 마음에 느껴져요. 또 학교를 봐도 그래요. 연명과기대도 그렇고 평양과기대도 그렇고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가요. 저 연명과기대도 그렇지만 저 평양과기대 가서 헌신하는 외국 교수들 전부 다 자비랑 봉사예요. 그 어떤 생활비라든가 뭐 항공료 이런 거는 다 그를 파송하는 어떤 교회나 선교 기관에서 대주고, 그들은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애들이 지금 유럽에 유학을 그동안 많이 다녔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스웨덴 우살라 대학, 스위스 쭈리 공대, 브라질 상팔로 대학. 그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오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참 못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어차피 평양 과기대 사역 그리고 지금 ISF 사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이 저는 정말 힘이 겨워요. 정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힘겨운데, 근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부채질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발 좀 쉬게 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난해인데 2024년 연초에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다가 원래가 2024년이니까 국제 로잔 대회가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했잖아요. 제가 이제 로잔 대회도 참여를 했었는데 로잔 대회 그 주제로 하는 사도행전의 20장 24절이 뭘까? 왜 2024년이니까 장난삼아. 그래가 2024년이니까 20장 24절을 쭉 열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이고 하나님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길로 저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ISF와 함께하고 언젠가는 또 평양 과기대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또한 이제 코스타를 통해서 ISF를 통해서 저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통해서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로암의 기적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실로암의 기적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동환 목사님을 위시하여 하동열 장로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또 우리 ISF의 지금 우리 외국인 유학생까지 모두 다 함께 손잡고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주의 일꾼,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